그리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를 경배케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절에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고난,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차히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죽음은 때로는 톱에 켜서 죽는 죽음이고 불에 태워져 죽는 죽음이고 그 죽음이 어떤 비참함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떠올라서 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형님에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 신앙은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우리가 태어나게 된 목적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참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흉악범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그 강도는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그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왔더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바로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신령한 몸, 영적인 그러한 부활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부활도 이루어지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아마 흑인들은 옛날에 그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흑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가슴이 아팠던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으로 태어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일까?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을 때 그 나이는 뭐 예수님 때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세 제자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모세가 엘리야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정말 환상적인 놀라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 당시에는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육신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게 되는데도 얼마나 좋았으면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러한 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때는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때 정말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어느 때는 내가 내 몸을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신비롭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섭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바르게 살고 갔으면 좋겠다. 주님 이대로 이 모습대로 뵙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수고했다. 제가 그 한 말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님 앞에 들림받을 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종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고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밖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새벽에도 어떤 사람들 왔다가 돈 얘기하면 그 다음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부채가 있지만 우리가 헌금을 더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개인적인 교회에서 자기 땅, 자기 아파트 담보로 얻어 쓰게만 해도 교회 부채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만한 헌신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소중하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너에게 재산을 내라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은 아닌가? 아니, 옥합을 깨트리는 그들을 비난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주님을 배울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배울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